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85장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니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처남모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나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들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니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10장에서 12장까지 말씀을 보면서 마무리가 되어지는데요. 다니엘 12장 말씀을 1절부터 1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1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다같이 등록하겠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 일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가지 일까지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온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여러 가지 면에서 잘 보고 있는데 다니엘이 이제 10장에서 12장까지 마무리가 되어지면서 다니엘 전체가 끝나게 되죠. 근데 놀라운 거는 이 다니엘 10장에서 12장까지의 내용은 이제 페르시아 이후에 나타나는 여러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셔서 미래에 관한 일들을 말씀해 주시는데 이 말씀들이 어김없이 일어나고 또 역사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당시에는 알지 못하게 되어지지만 지나고 난 이후에는 우리가 밝히 알아볼 수 있는 지혜도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죠. 다니엘 선지자가 새 이래 동안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실상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네 번째 환상은 여러분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조서에 따라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귀환을 해가지고 3년이 좀 지난 이후에 이때에 이 환상을 보게 돼요. 이때 상황이 어땠냐면은 1차 유대 귀환했던 사람들이 막 이제 성전을 짓는 도중에 수도판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남유다 백성들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이제 전후 앞뒤를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이루어져 가지고 가야 될 상황인데 성전 짓는 것도 70년 지나서 가다가 3년 채 좀 되는 그 해에 못하게 되어지니까 이게 무슨 일이 있으려나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때에 히데길 강가, 그러니까 요즘 히브리 말로 말면 티그리스강 있는 데에 가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6월절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1월 24일 날 환상을 봤다고 이야기하는데 절기적으로 보게 되면 6월절이 되어지죠. 그때에 하나님 앞에 주시는 이 네 번째 환상을 보게 돼요.
그 네 번째 환상에 제일 이제 충격받은 것이 무엇이냐면 다니엘서 10장 5절 6절 말씀이죠.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니 누구를 본 거냐? 사람의 모습을 가진 어떤 한 사람을 보게 되는데 그 모습이 누구였느냐 하면은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거죠. 메시아로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가 제사장의 세마포 옷을 입었다. 제사장과 왕을 연상케 하는 우바스 정금 띠를 띠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번갯빛과 같은 얼굴, 횃불과 같은 눈, 빛난 녹과 같은 팔과 다리, 그리고 무리의 소리 같은 말소리를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어디서 본 건가요? 바로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하고 똑같고 요한계시록에서 나온 사도 요한이 본 반모섬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다니엘이 본 거예요. 근데 이때하고 그때하고도 비슷하지만 다니엘이 놀란 것은 이걸 보고 너무 놀라가지고 혼절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다니엘서 10장 9절에 보게 되면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혼절을 한 거죠. 너무 놀라워서 이때에 이제 7장과 8장에 등장했었던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을 도와가지고서는 다시 일으키는 내용이 10절, 11절인데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하시면서 나중에 보면 내가 떨며 일어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니엘이 고국의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하나님 앞에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이 환상을 보여주시려고 준비하셨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게 되어지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13절, 14절 가서 고백을 하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한테 일찍 와야 되는데 늦게 왔다. 그것이 악한 영이 움직여서 바사 왕궁의 궁주가 자신을 21일 동안 막았지만은 미가엘 천사장의 도움으로 내가 이렇게 너에게 환상을 보여주려고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가브리엘 천사로 인하여 가지고서는 그 후에 일어날 세상의 모든 일들, 그러니까 지금하고는 보면은 역사적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4주에 걸칠 걸 한 주에 걸쳐서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렸던 신구약 중간사가 시작이 되는 걸 이 가브리엘과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죠.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순식간에 멸망하게 되고 헬라 제국이 등장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 뒤로 이어서 헬라 제국을 세웠던 알렉산더의 죽음과 더불어서 그 뒤로 그의 장군들이 나라를 쪼개가지고 다스리고 거기서도 이집트와 시리아의 중축을 이루어 가지고서는 나라가 이제 유대인 민족이 그 사이에서 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당하는 일들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거를
조금 좀 다시 한번 이 아침에 간단하게 이야기한다면은 페르시아가 알렉산더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하고 나서 알렉산더가 세계 전역을 장악하다가 32살에 죽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그의 밑에 있는 장군들에 의해서 네 군데로 나누어져 다스림 받다가 두 군데 나라가 강하게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애국 이집트를 중심으로 하는 포톨레미라고 하는 왕조고, 이스라엘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시리아 지역에 세워진 셀루커스라고 하는 왕조였죠. 그래서 이 프톨레미 이집트 기반을 가지고 있는 헬라 제국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2년 동안의 다스림을 받게 되어지는데, 이때에는 나라가 평온했다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이 지금 꿈꾼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122년의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갖다가 70인력을 세우시는, 그러니까 모세오경이 전 세계 사람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드셨다는 것이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서 이 시리아에 있었던 헬라 제국 셀루커스가 야, 우리도 한번 이 패권을 잡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집트의 프톨레미 왕조하고 싸우려고 했다가 로마가 너희 들어오면 멸망시킬 거다 하면서 그 배를 많이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그 많이 보여준 걸 보고 놀래가지고 돌아가다가 이 이스라엘에 들르면서 많은 온갖 좋지 않은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1장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북방한 군주가 올라가게 되어지면서 이스라엘 성전을 더럽히고 또 거기에서 신앙을 지킨 자와 지키지 못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계속적으로 담겨져 있는 것이 이 11장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은 연결되어져 있잖아요. 다니엘이 구약의 예언서라고 한다면은 요한계시록은 이제 신약의 예언서가 되어지는데, 이 구약의 예언서 다니엘의 마지막 끝에 등장하는 로마 시대의 요한계시록이 쓰여졌기 때문에 해석하고 바라보는 건 두 가지라는 거죠. 하나는 그 로마 시대의 상황 속에서 신앙을 어떻게 지키고 또 주님이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하는 해석과 이 세상 마지막 끝날에 대한 해석이 같이 곁들여져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잘 정리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굉장히 많은 오류를 낳게 되어지는데, 이것은 새벽에 이야기하기는 그렇고요. 이렇게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꿈꾸던 그 중에 그 일을 담당했던 그 사람이 나타나요. 그것이 바로 안티오쿠스 4세,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했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신의 현현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가지고서는 이스라엘 성전에 올라가서 제우스 신전상을 세우고 돼지를 잡아가지고 피를 흘려가지고 성전에다가 전부 다 발라버리니까, 그때에 이제 아주 시골의 제사장 한 사람이 일어나서 그의 아들들과 더불어 혁명을 일으킨 것이 이제 마카비 혁명이 되어져 가지고서는 싸워서 승리를 하게 되어지고, 헤롯 왕 이후에 유대 사람들만 구성으로 된 하수몬이라고 하는 왕조를 세우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지나고 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 시대로 넘어가게 되어지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 모든 이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실 때의 마지막 결론이 우리가 읽은 12장인데, 이 12장은 단순히 그 네 나라의 멸망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전체 세계에 대한 끝날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에 1절부터 3절까지 여러분이 보시면,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환란이 있으리니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고,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고, 수치를 당하여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대단히 중요한 핵심이죠. 결론이 좀 뭐냐면, 너희가 주님 오시는 그 세상의 마지막 날에 가게 되면 생명책에 기록될 사람들이 있고 행위에 따라 심판받을 사람들이 있게 될 것인데, 그때에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최선을 다해서 신앙의 생활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들었던 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이 말씀의 비밀을 알게 한 모든 사람들은 빛과 같은 열매, 별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계시록 20장에 가게 되면 15절에서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진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시면서 생명책의 이름이 기재되어야 될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믿는 자로서 깨어 있어야 될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교회를 다니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냥 세상 사람들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세계가 돌아가는 걸 볼 수 있어야 되고, 작은 동막골에 산다 할지라도 세상 끝날에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잘 지키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더불어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고 자기 자신을 온전히 살펴서 겸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 가운데에서 여러분 뭐예요?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라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냥 성경책 갖고 다니다가 뭐 세상 사람들처럼 뭐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뭐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또 싸우고 싶으면 또 싸우고 내 마음대로 감정대로 사는 게 아니라 눈을 떠서 멀리 보라는 거죠. 너희는 그렇게 살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모든 세상의 것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급변하게 더 변화되고 있지요. 12장에서 읽은 것처럼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게 되어지며 많은 사람들이 세월이 빠르게 되어지면서 발달되어질 것이 마치 지금은 도를 넘어서 가지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가게 되어지고 있잖아요. 뭐 자연의 질서의 무너짐, AI라고 하는 인공지능의 새로운 등장, 그리고 사람이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평안하게 움직일 수 있는 세상. 또 우리나라는 2070년도가 되면은 60대 중반이 그 우리나라의 평균 나이가 된다고 어저께 발표가 되어졌어요. 그만큼 애를 안 낳는다는 거죠. 그럼 왜 애를 안 낳느냐? 한국 사람들의 그 저출산율에 대해서 세계가 이야기하는 게
먹고 사는 거에 그 빈부격차, 우리나라가 뭐 영화를 통해서 기생충이니 뭐 오징어 게임이니 이런 걸 보여주는 건 결국 그 전 세계의 이슈화된 문제를 잘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정작 그 문제의 당사자인 우리나라는 심각성을 모른다는 거죠. 이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냥 상황 이렇게 흘러가는 대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때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너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며 살아야 된다. 믿음에는 역사가 따르고 사랑은 수고를 동반하게 되어지고 소망에는 인내가 있어야 되면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기다림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믿음의 생활을 감당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단적으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가 나를 신뢰하면 기다려라. 왜? 하나님의 때는 분명히 온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거를 놓치고 살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정한 때는 어디까지 왔는지, 나는 어떤 부류에 속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지혜 있는 자인지, 겸비하여 섬기고 있는 자인지, 아니면 나는 아직도 잠자고 있는 성도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밝히 볼 수 있는 기준의 말씀. 그래서 다니엘서가 어려운 것 같지만 결론의 핵심은 내가 너희들을 위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보여주고 너희는 믿음을 지켜서 나를 따라오라. 신뢰한다면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성경 보고 그냥 그 어느 정도의 그 뭐라고 될까요? 그 보여지는 것만 구색이 갖추어지면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높이 봐야 되고 멀리 봐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구나. 그렇게 보게 되어질 적에 주님이 오실 날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는 신앙의 사람이 된다는 거죠. 잠자는 사람은 예수님이 언제 와? 언젠간 오시겠지. 내 때는 아니겠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겨서 주님이 언제 오실런지 항상 재림의 신앙, 종말의 신앙이 아닌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세상의 마지막 끝날까지 보여주시고 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님 오실 날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의 결론은 너가 나를 신뢰하라. 나를 믿는다면 기다려라. 수고하고 애쓰고 소망 가운데 믿음을 지키라는 그 말씀을 다시금 새겨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의 삶을 살아오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안목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성도의 삶을 감당하게 하시고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상황들, 모든 환경들, 오늘 하루하루의 삶에 여러 가지 성도들의 삶에서 일어날 때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와 명철을 주시고 겸손한 자의 삶을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일터와 삶의 현장과 귀한 자녀들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기를 축복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